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제 오락기나 이 그네같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좀 비켜주거나 서로 양보를 해야 좀 재밌게 평안하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비키지 않죠. 그네는 항상 보통 놀이터에 2개 혹은 4개밖에 없고 그 자리는 항상 차 있습니다. 오락기도 보통 문구점 같은 데 앞에 가면 뭐 한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놀고 싶어서 막 비키라고 하기도 하고 혼자 막 차지하고 있으면 막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비키지 않고 혼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지금 한 판밖에 안 했는데 그네 한 3번밖에 왔다 갔다 안 했는데 자기 거인 것처럼 비키라고 할 때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 냈냐 이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턱을 사선으로 들고 아주 따지듯이 눈을 흘기면서 전세 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제맛이죠. 전세가 뭔지도 모르던 애들이 초등학교 막 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이 어디서 이 전세라는 말을 주워 듣고 그게 네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하던 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전세를 냈다면 정말로 전세를 내고 실제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 그네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전세를 내고 그 오락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그네에서 그 오락기에서 비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냈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전세 냈냐? 하면서 네 거야? 전세 냈어? 라고 할 때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전세보다 강력한 집으로 치면 자가야? 이겁니다. 자가는 자기 집이란 뜻이죠. 그 네 거야? 자가야? 샀어?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월세보다 전세가 무섭고 전세보다 자가가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비용을 지불하고 정말로 그걸 샀다면 정말 비킬 필요가 없고 정말 자가라면 기한도 없습니다. 그냥 평생 내 거인 겁니다. 이게 자가의 위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전세 냈냐? 라는 질문을 세상이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죄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 냈냐? 라는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비롯한 더 나아가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정말 많은 글자가 적혀있는 이 말씀을 딱 3글자로 줄인다면 자가야 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거야 입니다. 전세 냈냐? 라는 질문의 답이 이 로마서 말씀인데 내 거야. 이게 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은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죠. 전세 냈어? 전세 냈어. 그러면 그냥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필요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법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잘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담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 율법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 도둑질해도 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 살인해도 되는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선이라는 것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도 살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선인 거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담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있어서 선한 건 하고 악한 건 하지 마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선하고 그것이 그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서면 무엇이 옳은지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경엔 단 한 번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조항이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살인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마음에 도덕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로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윤리적인 삶, 선한 삶이라는 것은요, 법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가치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낭독했던 10계명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선한 행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율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니까? 그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미 뭐가 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살인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그게 죄인 줄을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도둑질이 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인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선이라는 그 기준이 새겨져 있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선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고 결국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사실이 쫙 스캔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도망갈 수 없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찍고 다 스캔해서 계산을 해야 나갈 수 있듯이 그냥 나가면 삐삐삐 울려버리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율법이 다 스캔해서 이런 죄인입니다가 쫙 나오고 그 스캔한 죄대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율법의 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워지기는커녕 자신들이 얼마나 죄가 깊은지만 더 드러났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하나의 의,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그 하나, 두 개, 세 개 할 때 한인데 이 의는 한 개, 두 개로 이해하기보다는 한 분, 두 분 할 때 그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로운 한 분이 나타났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의로우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시냐? 21절 뒷부분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막 말이 되게 어렵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들은 선지서, 시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의로운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신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던 바로 그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분이 나타났다는 게 더 중요한데, 나타났다는 말이 보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게 되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게 그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 유령이거나 무슨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체로 막 떠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중요한 특징, 그건 바로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보이죠. 근데 모든 것을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만들었으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원래 안 보이셨는데 이제는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보이게 되었다, 나타났다, 이 의미의 또 다른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는 그분이 그럼 도대체 왜 오셨는가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선지자들에게도 자주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일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거의 제일 직접적으로 봤는데 그것도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왜 그러셨냐는 거죠. 그 답이 22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을 많이 가지고 질 좋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스펙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문 같은 거예요. 그냥 쉽게 열 수 있는 문인 겁니다. 그냥 이 믿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맞지만 믿음이 있는 상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로워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의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믿는 상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문을 통해 의로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의로움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하다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나는 모자라지만 예수님이 자격 있으시니까 오히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나의 자격과 내가 쌓아온 실패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차별이 없다는 건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만, 아무리 이스라엘 이렇게 이민 가서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어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혈통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혈통이든 저기 시리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유대인이라고 우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혹시 이스라엘 국적이신 분 안 계시죠, 여기? 혹시 모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아니시죠,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네, 정확히 한국인이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구원 못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혈통,
율법을 지키는 그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를 고발한다고요. 뭐라고 고발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사탄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들고 갈 말씀, 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근데 무슨 의로움? 뭐 의롭다고요, 저 사람들이?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인데. 지금도 죄인인데 의로움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 맞으십니까? 고발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의로워지냐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의를 논하냐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죠? 전세 내셨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 가운데 거하십니까?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 맞으십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막 따지는 거예요. 전세 냈냐 따지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왜 의롭다고 하냐는 거예요. 이 항의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셨지. 사탄은 그 예수님의 의로 덮어진 그 속에 있는 죄를 봅니다. 죄인이잖아. 무슨 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자가야. 내가 샀어. 내가 죄에서 이거를 사서 내 걸로 만들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바로 샀다는 겁니다. 구매했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 이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노예는 누군가 사면 노예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뀝니다. 노예 시장에 내다 놓으면 누군가 사면 그날 그 산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의라는 분이었고 죄라는 주인에게서 의라는 분이 이 노예를 산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노예는 죄가 아니라 의에 속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의 가문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노예였어요. 그런데 값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값을 치른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의 상태로 그 의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으니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우리의 죄값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순종해라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였어요. 근데 그 죽음을 명령하신, 그 죽음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좋은 약속이 아니라 심판을 약속하신 거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해놓고선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먹은 거 어떡하겠냐, 내가 진짜 죽이기라도 하겠냐, 그냥 봐줄게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거짓말 치시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그 죄값을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값,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전세 냈냐는 사탄의 고발 앞에 딱 한마디를 로마서를 통해 하신다면 이겁니다. 이거 자가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샀어. 그러니까 너 나가.
아니, 나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건져서 우리 그 예수님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죠. 이제 아무도 전세 냈냐고 할 수 없도록, 아무도 이 자리에서 비키라고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넉넉한 값을 주고 사버리셨고, 월세도 전세도 아닌 예수님이 소유주가 되시는 자가가 됐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성상 죄인이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계속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